성경의 66권은 각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이 확실한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꼭 필요한 메시아임을 알릴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이어서 요한복음은 같은 맥락에서 그분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물 외벽에 현수막이라든지 사인에 꼭 이 말씀이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던 사람이든 힘들게 취업을 준비해서 방금 정직원으로 출근한 사람이든 3개월 인턴 생활을 마친 사람도 모두 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쉬고 싶으십니까? 네, 쉼 너무 좋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소파와 그리고 저희 침대, 그냥 거기에 누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도 쉼을 원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을 다니는 소희와 주희도 아침마다 물어봅니다. 오늘 어린이집 가는 날이야? 오늘 쉬는 날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거 보면 누구나 쉬고 싶어하고 이 시대에 이 쉼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한 모든 상황들, 문제들, 직장, 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과 함께 같이 살펴보면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아까 요한복음을 같이 빗대어서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도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그 지역을 걸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혹은 유대인의 원수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말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주류이고 신앙의 주류인 유대인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로 가셔야 했습니다. 근데 갈릴리를 가는 길은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지나갈 때쯤에 해가 너무 뜨겁고 건조하니까 목이 마르셨습니다. 마침 그때 목이 마르셨는데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에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뜨러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가방 뭘 사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는 그것을 구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녀를 위축되게 하고 자기 자신이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목마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보세요. 15절에 하나님, 예수님, 절대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좀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줄게, 아니면 이렇게 살면 돼, 이 말씀을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생뚱맞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물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내 남편, 네 남편을 데리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사마리아 여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오늘 처음 본 유대인이 자기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근심하고 있고 가장 고민되어지고 평생에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남편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많은 목사님들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창녀였을 거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로 또 너무나 뜨거운 정오에는 그 당시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정오에 사람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결혼법을 보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 그리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형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님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거나 일찍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하면 그 형수가 남잖아요. 그 형수를 그 다음 남동생이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이라는 남편이라고 했다면 어쩌면 첫째 형이 죽어서, 둘째 형이 죽어서, 셋째 형이 죽어서, 넷째 형이 죽어서 계속 이어져서 남편이 5명이나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너무나 많아서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결혼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 안에서는 아들을 낳아야지만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편,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났는데요. 결혼이 그 당시의 결혼은 생산,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목적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지만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있었지만 아들을 계속 못 낳아서, 그리고 또 남편이 병에 죽든 전쟁에 나가서 죽든 남편이 계속 바뀌어도 아들을 계속 못 낳아서 진정한 남편이 없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의 상징들이 다 자손을 많이 낳는 것들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그 당시의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고 그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모두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편이 계속해서 죽었거나 어쩌면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고 남편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자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저주받았다. 옛날에 저희 조선 시대나 예전 시대에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방받은 며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계속 생산해내는 것, 그 번영하는 것, 그리고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당시에도 히브리 문화에서도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야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그 아들이 끊겨버리면 메시아가 오지 못하는 그 대가 끊기기 때문에 이 생산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구원시킬, 나를 구원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문화가 너무나 중요한 문화가 되었었던 거죠.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남편이 5이 있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도 늘 소심하고 불안하게 삶을 살고 물도 사람이 없는 사이에 힘들게 떠다가 먹으면서 늘 목말라 했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이 불평과 불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시국이 굉장히 엄중하죠. 힘들게 코로나를 지나왔더니 코로나 때보다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고들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경기 침체에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로 경제는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는 너무나 혼란스럽죠. 매일 뉴스를 보면 다 불안한 소식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연말에 너무나 안타깝게 무항공항, 제주항공에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불안과 초조함과 그것들로 찾아오고 있는 거죠. 불안이 쌓이게 되면 저절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70%의 직장인들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입사원들 80%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자살률은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삼성전자는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속도를 현저히 줄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짓기로 했던 곳도 보류로 두고 아예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요. 삼성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런 소식을 들으면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죠. 미래가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 2부를 하고 있잖아요. 군대를 가는데도 준비해서 가더라고요. 요즘은 공군이 너무나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공군을 가려고 토익 시험 보고 컴퓨터 활용 시험 보고 가산점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한대요. 내가 생짜로 이 젊은 시절에 1년 6개월을 그 군대에 보내는 시간을 보내려고 헌신한다고 결정한 상황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공군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불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력 디토스라는 책을 쓰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영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 비판이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자기 비판이 늘어나면 남이나 조직을 탓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뇌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하대요. 저도 경험했어요. 일을 하면서 뭐 노래를 듣거나 유튜브를 틀고 뉴스를 듣거나 이렇게 같이 업무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정치가 혼란하고 힘든 뉴스들을 들으면
에너지가 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꺼버리고 일에만 더 집중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 에너지 소비가 커서 결론은 우리가 쉬고 싶다라는 결론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쉬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쉬는 그 쉼도 있겠지만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한 2년, 3년 정도의 그 무기력함의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당장 그 해의 자살률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2년, 3년 뒤에 자살률이 올라간대요. 아까 보셨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당장은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2년, 3년이 지나면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의 팬데믹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쉬면 다행인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쉬면 잡념이 생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집에 와서 오늘은 진짜 쉴 거야 하는데 소파에 앉으세요. 앉아서 쉬시면 되는데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를 어떻게 잘라서 뭘 해야 되는데, 배추 2포기 냉장고에 있는데 이거 빨리 절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썩는데. 그러면 쉬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일하세요. 저희 아이들 셋 데리고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막 분주하게 일하세요. 그러나서 우리가 집에 한 9시쯤 집에 갈게요 라면 그때 앉아가지고 아이고 뭐 한다고 우리 애들 보지도 못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이 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가 발달하면서 급속히 발달하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요.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맞나요? 맞아요? 새벽종이 밝았네. 장로님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자꾸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어서 우리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즘은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실에서 소독한다고, 오늘 엘리베이터 점검한다고 방송을 해도 눈치 보면서 방송합니다. 9시가 넘어야지 해야 되고 9시에 해도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요. 아니 지금 우리 쉬어야 되는데 이 방송을 하냐. 그런데 예전에는 새 아침이 밝았다고 방송으로 알려줘요. 자꾸 일어나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쥐 잡아야 된다고 아침부터 쥐 잡고 쥐꼬리 모아서 학교 가지고 가고 그러셨죠. 저 때는 아닙니다. 전 아직 그 세대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쉬는 게 어색하신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싶다가 희망사항이 돼서 쉬면 잡념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쉼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 잡념 안에는 긍정적이거나 거룩한 잡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죄,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죠. 한국의 사교육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모이면 어떤 학원이 좋대? 이 애는 이 학원을 다니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뭘 한대. 내 애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 저희 아이들이 구몬이라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팀장이라는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이 저희 집 와서 부모 상담을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한숨을 쉬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늦었다는 거예요. 다 늦었대요. 서울에는 4살이에 한글을 다 쓴대요. 다 늦었다고 저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보여줘요. 이 아이는 어떤 지역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아이는 지금 4살이에요. 이거 영어 읽는 거 보세요. 한글 읽는 거 보세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세요. 많이 늦었어요. 계속 불안을 조정하더라고요.
이 4살에는 한자도 다 띄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한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 4살애가 한자를 띄고 하는데 어떻게 심심한 사과라는 심심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한자어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세상은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만들어요. 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은 무엇과 연관되냐, 무엇을 입을까,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부 열심히 하면 직장에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 월급 많이 받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찾아가면서 한마디씩 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웃긴 내용을 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복권 1등에 당첨돼서 5억을 가져간 사람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하루는 요플레 뚜껑 버리겠습니다. 요플레 뚜껑은요 원래 이렇게 딴 다음에 혓바닥으로 핥아야지 또 그 맛이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그 사치를 누리겠다는 거죠. 뚜껑에 묻은 거 내 혓바닥 내면서 핥지 않고 나 그냥 버릴 수 있어. 오늘 5억 1등 당첨됐으니까 버릴 수 있어 라고 그 소감을 쓰고 갔대요. 어떤 한 유튜버는 고급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어떻게 2억이 넘는 차를 끌고 다니십니까? 라고 얼마나 돈이 많은 거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참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배달 시킬 때 배달 앱 보고 아무 고민 안 하고 시킬 정도입니다. 내가 이 살이 먹고 싶으면 떡살이 마음대로 추가하고 오늘은 족발 먹을까 떡볶이 먹을까 돈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는 정도예요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돈 많은 사람도 그저 요플레 뚜껑 핥아먹지 않고 버려도 되는 정도의 행복입니다. 배달 시킬 때 고민하지 않고 시킬 정도라면 우리가 왜 돈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많은 돈으로 불안감을 버릴 수 없어요.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죠. 잠시 기쁨과 만족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편할 수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총수들도 늘 불안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도 듣죠. 자녀들이 자살을 하는 소식도 듣고 어떤 친구들은 마약을 하면서 자기의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안감은 돈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타이밍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반전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앞에서 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요. 우리가 쉬면서 드는 잡념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본문 말씀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 다음 절에 말을 바꾸세요. 내 멍에를 메라 말씀하시죠. 또 뭘 메야 된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통해 배우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제가 멍에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멍에가 그렇더라고요. 주인과 가축이면 가축을 잇는 것이 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영원한 생수를 찾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느낌, 위로받은 느낌, 그 기분이 예배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안 좋았어.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죠.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좋고 안 좋고는 오직 예배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만난 하나님, 내가 딱 아는 하나님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권리와 권위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난 이걸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인 거죠. 그저 화 안 내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권리, 권위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About Time 영화. 이 영화는 너무나 재미있거든요. 로맨스 같기도 한데 이 안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안 남자들은 저 두 손을 딱 쥐는, 눈 감고 이렇게 딱 쥐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아빠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집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요, 여동생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장롱에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동생이 차에 탈 그 시점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여동생이 차에 타지 못하도록, 음주운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상황으로 바꿔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오니까 분명히 그 전엔 자기가 딸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과거로 돌아갔을 때 상황이 바뀌면 지나온 상황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음주운전하는 그 모습을 그냥 놔둬요. 그리고 사고가 나게 하죠. 그렇게 사고가 났지만 병원에서 잘 케어해 줍니다. 성심성의껏 케어해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고 자기의 딸도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대요. 곧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과거에 돌아가서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담배를 피려고 했을 때,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예 안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 과거를,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피식 웃으면서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담배 피지 않는 결정을 했다면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고 피식 웃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들어진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충분히 능력이 있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 모든 것을 그냥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아예 리셋시켜서 내 마음에 들고 절대 죄짓지 않을 사람들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권리와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힘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은 그 힘을, 그 권리를, 그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는 온유의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온유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가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마치 그것이 내가 한 것 마냥 우쭐대는 마음이 있지만 사람들이 앞에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모르게 내 마음에 으쓱으쓱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러면 으쓱대는 모습이 교만해 보이니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아유 제가 뭐 했다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과연 이걸까요? 자랑하지 않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일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고백,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짊어져야 하는 멍에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결국 온유와 겸손은 내 삶의 모든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저희가 코스타를 가면 저번에 베트남 코스타를 갔을 때 한 목사님이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날 콜링을 했습니다. 설교 마지막 마치고 기도회할 때 콜링을 했어요. 여기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다 앞으로 나와라 라고 콜링을 하니까 쭈뼛쭈뼛 1명, 2명, 3명, 4명 나오더니 거기에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500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500명이 다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도 집회를 많이 하신 분이어서 살짝 돌리십니다. 풀타임으로 섬길 사회는 다 나오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교사로 섬기신 분도 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평신도 사역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라고 자기가 두려워서 500명이 다 나오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때로 호주를 갈 때나 이 퀸즐랜드나 뭐 브리즈번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브리즈번 코스타는 저녁에 부모님들도 다 같이 옵니다. 유스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이 코스타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라이드를 하려고 오는 김에 예배를 드리러, 저녁 집회를 드리러 오세요. 근데 그때도 호주 목사님이 콜링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풀타임으로 미니스트리로 섬길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한 부모님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고개를 들어서 내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잘 믿어도 좋은데 목회자는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저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결정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지? 목회자 하면 진짜 배고픈 거 아니야? 아 그거 진짜 무거운 짐 아니야? 진짜 힘든 짐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을 살피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고 기도하고 저 못합니다. 계속 3개월 동안 버티면서 새벽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엄마와 여동생 네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 깊은 믿음 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제 한켠에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리고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사마리아 여자가 비록 불안하고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세상에 가치 없다고 말하는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죠. 모든 힘과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여자에게 오셔서 너를 통해서 물을 마시기 원한다. 물 좀 떠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자 앞에 서 계시는 거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즉각적인 반응이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사마리아 여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떠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해서 물을 담아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야 했던 그 무거운 물두멍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온유와 겸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동네로 돌아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기를 늘 가리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온유와 겸손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나약함은 더 이상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나의 나약함을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과 마주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투성이고 언제나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멍에를 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발을 맞춰서 걷는 것이다.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진 짐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질 수 있잖아요.
새로운 짐을 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질 수 없습니다. 그 무겁고 수고한 것으로 나를 더 짓누르고 있는 거죠. 멍에를 맨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가려지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입혀집니다.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발을 맞춰서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신다. 우리가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 불안, 모든 것을 십자가와 함께 짊어지시고 못 박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죽음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형사사건, 어떤 사건도 다 사형이 가장 큰 구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한 값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그 값을 다 치루신 겁니다. 그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게 감당이 안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제 어깨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정한 쉼입니다. 그분의 명예를 매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옥류와 겸손의 멍에를 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나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은 유대인과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마음의 테라피 받듯이, 마음의 관리, 위로받듯이 그냥 위로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교회에 와서 평온을 얻고 싶어하고 내 삶이 힘드니까 이 안에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위로받고 끝나고 싶어해요. 그냥 거기까지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위로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 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내 마음이 위로받고 마음의 테라피 받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자기가 들고 있던 물두멍이 다 내려놓고 바로 내려놓고 떠나서 자기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보다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과 내가 발맞춰서 걷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불안에 휩싸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